저는 오늘 디모데후서 2장 20절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혜의 그릇이 있고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서 기히 쓰는 것도 있고 천히 쓰는 것도 있나니. 디모데후서 2장 21절 말씀은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큰 집에, 하늘나라의 큰 집에 이런 그릇으로 비유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릇으로 비유하는데,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서 기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다고 했어요. 우리가 보면 연예인들도 주인공이 있고 주인공을 받쳐주는 역할을 하는 분도 있고 조연도 있는데 아주 낮은 작은 역할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조연들이 없다면 주인공이 빛날 수가 없잖아요. 주인공은 한두 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조연이 받쳐주지 않으면 주인공은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큰 집인데 금과 은의 그릇도 있지만 나무와 질그릇도 있는데, 귀하게 쓰는 그릇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는데, 귀하게 쓰이든 천이 쓰이든 하나님께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고 했어요. 우리가 처음부터 깨끗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저 사람은 다시는 쓸 수가 없어, 이렇게 판단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모든 영혼이 다 똑같습니다. 거지의 영혼도 같고 대통령의 영도 같고 모든 영혼이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면 그 영이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한테 속해 있는 것이지만, 내가 그쪽으로 가지 않고 내 멋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그동안에는 어떻게 살았더라도 지금 현재를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마라톤을 할 때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처음에는 잘못 가다가 긴 마라톤 경주에서 끝에 들어갈 때 가장 잘 들어가는 사람이 승리자라고 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처음에는 너무 속력을 내서 장기전의 마라톤에는 천천히 가다가 이렇게 나중에 가서 속력을 내야 되는데, 처음에 너무 많은 소진을 해버리면 나중에는 들어갈 때 지구력이 없어서 떨어지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든 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제는 바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바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족하고 연약한 거 다 아십니다. 나약한 거 다 아십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정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고 나는 십자가에서 죽고,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그 새로운 피조물이 다시금 그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고 그렇게 산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 속에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살면은 내 자아가 풍성해서 내 자아를 계속 나타내지만, 내가 죽어지면은 어느 단체든지 조용해집니다. 근데 내가 살아있으면 그 단체가 시끄럽습니다. 내가 죽어질 때, 내가 섬김을 다할 때, 제가 식탁을 남편을 이렇게 수발하면서 식탁을 차려볼 때 어떤 희생이 따릅니다. 근데 요번에는 제가 밥상을 차리는데 참 힘들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휴가는 있었지만은 먼 데 가는 것은 힘들고 그래서 가까운 데로 가서 몇 끼 정도는 가까운 데 가서 먹었지만 비도 많이 오고 또 비가 오는데 휴가를 가는 것도 좀 모양새가 그렇고 그래서 나가서 먹기도 하고 또 제가 밥상도 차렸지만 매일 차리는 밥상인데 이번에는 참 어지러워서 힘들게 밥상을 차렸습니다. 그런데 또 이 제가 이렇게 어지럽고 힘들다가 갑자기 이제는 어느 정도 그것이 며칠 동안 아프다가 지금은 또 건강한 몸이 되니까 요리하는데 힘이 생기고 그 요리도 아주 맛있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계속 이런 생각을 했어요. 계속 사 먹고 남이 차려주는 밥만 먹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내가 남을 위해서 진짜 밥상을 차릴 줄 아는, 그냥 입으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밥상을 차리는 것만큼 희생정신이 강한 건 없습니다. 밥상을 차리고 누군가를 위해서 뭔가 한다는 것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냥 말로 입으로만 가장 자기 신앙이 옳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제가 밥상을 차려보면서 그것도 한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차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남편이 지방에 가서 있거나, 그런데 매일 밥상을 차린다는 건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도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밥을 먹으면서, 그래서 우리 밥 한 끼 하자고 하는 것이 엄청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밥 한 끼 한다는 거는 내가 싫어하는 사람하고 밥 한 끼 할 수가 없어요. 차를 마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하고 차를 마시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나하고 뭔가 말이 통하고 대화가 통하고 뭔가가 그래도 영적인 그런 모든 것이 소통이 될 때 밥도 먹을 수 있고 차도 마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너무 자아만 앞세우고 자기 신앙이 최고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지껏 남을 위해서 밥 한 끼 차려봤나,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또 남을 밥 한번 사줬나,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본다. 밥 사주는 거는 조금 나아요. 그런데 내가 밥상을 진짜로 손수 차려서 해주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저는 전에 제가 섬기던 집사 때 섬기던 여자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을 제 가정에 불러서 아주 여러 가지 해서 밥상을 차려서 대접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밥상을 차린다는 것은 사랑입니다. 그 김수미 씨인가 그분을 볼 때 돈 벌어서 뭐하냐, 돈 벌어서 뭐하냐, 서로 이렇게 맛있는 거 나눠 먹으려고 하는 것이지, 이런 거 할 때 참 공감이 되었습니다. 어떤 분은 돈은 너무 버는데 아까워서 바들바들 떨어요. 근데 그분 연세가 80살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냥 못 사고 자린고비로 하는데 그 누가 다 가질까요? 있을 때 좀 나누고 풀고. 제가 생각할 때는 있어서 베푸는 것보다 사람과의 관계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같이 함께 하고 싶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또 그런 거를 갖다가 낭비라고 생각하고 해요. 근데 우리가 베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더라고요. 또 비록 채워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진심을 가지고 사람과의 그 소통이 좋기 때문에 정말로 이렇게 밥상을 차리기도 하고 밥을 사주기도 하고 밥을 얻어먹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랬든 저랬든 간에 서로와 소통이 돼야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한 25년 된 구역 성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지금도 일산에 살거든요. 그런데 한번 오라고, 꼭 오라고. 왜? 저를 제가 좀 빵 기술이 있나 봐요. 만들어서 대접하겠다고. 그렇지만 제가 이제 이렇게 이쪽에 방송 식구들하고 또 어울리다 보니까 또 어울리던 사람들하고만 또 어울리게 돼요. 어쩔 수 없이 그런 것 같아요. 자주 보던 사람들이 정이 들고 전화 한마디라도 하던 사람이 정이 들고, 전화도 하던 사람하고 하지 안 하던 사람하고 갑자기 하려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에 아무리 친했어도 지금 현재 나와 가장
소통을 많이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정말 나의 친구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장 어려웠을 때 나와 함께하는 사람, 그 사람이 친구입니다. 내가 뭔가 많을 때는 누구나 다 내 주변에 몰려요. 그런데 진짜와 가짜를 우리는 구분을 해야 돼요. 진짜와 가짜. 정말 내가 어려울 때도 이 사람은 나를 잊지 않고 또 전화를 해주나, 잊지 않고 나한테 문자 한 통을 해주나, 이것이 정말 서로에 연관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서로 소통할 때는 끊임없이 저는 그냥 그렇게 해요. 그런데 뭐 이쪽에 했다 저쪽에 했다 이러지 않고 한두 명 가지고만 그렇게 좀 하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살다 보면은 이런 때도 있고 항상 사이가 좋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 말씀이 60%만 그 사람이 좋으면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40%만 좋고 60%가 나쁘다면 그 사람하고는 안 섞어지는 게 좋고요. 근데 사람은 그렇게 변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조금 서운한 게 있어도 또 다시 소통해야 될 분이 있고 그렇지 않을 분이 있고 좀 그런 것 같아요. 이제는 우리가 나이가 먹다 보니까 신경 써가면서 골치 아파가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싶거나 이러진 않고 이제는 점점 단조롭게 바뀌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큰 집에 은과 금과 은의 그릇이 뿐만 아니라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기히 쓰이는 그릇고 천히 쓰는 것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것에서 기히 쓰든 천하게 쓰이든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만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반찬을 했을 때 아주 예쁜 그릇에 담고 싶은 반찬이 있어요. 그날의 주요 메뉴, 주요 메인 음식입니다. 그런데 또 그렇지 않고 그냥 그렇게 그 중에서 이렇게 그저 그런 반찬, 그 반찬도 올려놓긴 하지만 그릇을 반드시 설거지를 해갖고 깨끗이 씻은 후에 올려놓지 어저께 먹던 그릇이 설거지도 안 한 데다가 올려놓진 않듯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금같이 쓰임받든 은같이 쓰임받든 나무같이 쓰임받든 질그릇같이 쓰임받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국민학교 다닐 때죠. 어떤 친구는 저는 그래도 도시락에다 엄마가 싸주셨는데 그래도 이 소풍 가면은 엄마가 갈치를 꼭 구워서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근데 그때 시절에 더 가난한 집들은요 바가지에다가 밥과 딱 된장만 가져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때 시절에 질그릇 바가지 요즘 박이죠. 그거에다가 이렇게 밥 싸온 친구들도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엄마는 얼마나 좋은 그릇에다 싸주고 싶었겠습니까? 그래도 이랬든 저랬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찬가지로 큰 그릇이 됐든 은그릇이 됐든 내가 큰 그릇이 됐든 작은 그릇이 됐든 내가 혼자 예배를 드리든 둘이 예배를 드리든 100명이 드리든 1000명이 드리든 하나님과의 나와 관계예요. 1대1의 관계입니다. 어떤 때 내가 이렇게 정말 나는 이런데 이쪽에 있는 분은 전혀 오해를 해갖고 아니게 판단해요. 그거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 변명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앞에 맡겨드려. 아버지가 하시면 됐지. 내가 좀 억울하면 어때? 아버지가 보셨잖아. 그러니까 내가 밥상을 차리라도 네가 최선을 다해서 차리고 네가 최선을 다해서 제가 어떤 것들을 이렇게 건물을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얻어서 잠깐이라도 제가 이제 이렇게 로뎀나무 이것을 한번 해봤는데 제가 들어갈 때하고 들어갈 때는 제가 분명히 주인분에게 빵을 사갖고 갔고 부동산에도 빵을 사갖고 갔어요. 근데 1년이 돼서 내가 나올 때는 또 그냥 빈손으로 갈까 하다가 들어오는 사람이 사와야 되는데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너 나올 때도 똑같이 들어갈 때와
똑같이 그렇게 행해라 이런 마음을 주셔서 성령께서 그런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셔서 제가 빵을 사갈까 하다가 이렇게 조금 좋은 커피와 매실을 사갖고 갔어요. 그랬는데 거기 주인분이 전에 처음에는 쌀쌀 맞더라고요. 그러더니 이번에는 뭐 너무너무 깍듯이 하면서 역시 목사는 다르다고 이 말을 할 때 저는 그날 돈 들어간 건 7,000원 밖에 안 들어갔어요. 그러지만은 그렇게 많은 또 이렇게 좋은 소리를 들을 수가 있더라고. 꼭 좋은 소리 들으려고 하는 것보다 성령님께서 네가 들어갈 때만 뭘 사가지 말고 너 나올 때도 끝마무리를 잘 해줘라. 그리고 돈을 돌려받을 때도 주인한테 너무 따지지 말고 그냥 알아서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분도 그렇게 깐깐하던 분, 하루치를 계산하는 분인데도 마음이 녹아져서 그분이 저를 갖다가 며칠 동안에 더 일찍 나오니까 그거를 빼주시더라고. 그건 정말 그분한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는 내가 이 사람하고 꼭 인연을 끝까지 갈 수 있는 사람, 그냥 꼭 좋은 관계를 어떻게라도 풀고 안 좋은 거는 풀고 이래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알아주지 않아도 진실되게 하나님을 섬기듯이 사람을 섬기다 보면 처음에는 오해도 받을 수 있어요. 처음에는 내 마음 같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지만 진실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듯 하나님이 보시면 됐지 뭐, 아버지가 보시면 됐지 뭐, 이렇게 생각하니까 억울할 것도 없고 분할 것도 없고 속상할 것도 없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신 것이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성령님이 하셨죠. 그래서 제가 어떤 이제 경우를 봤어요. 저를 또 도와주신 분이 또 있었어요. 그런데 또 나도 이렇게 하면서 또 내가 또 조그만 거라도 마음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 돕지 않으면 혼자서는 살 수 없어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거.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그랬어요.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좋다고 그랬어요. 두 사람보다 세 사람이 좋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해 볼 때 인간과의 관계 다 실패했다 해도 한 서너 명이라도 세 명이라도 저를 인정해 준다면 그건 정말 성공자인 것 같아요. 저 아주 젊은 날에는 뭐 수십 명, 수백 명 같이 교인들 다 그 사람이 내 친구 같아요. 제가 해보니까 뭐 같이 사진 찍고 막 20명씩 이럴 때 막 그 사람들 다 제 친구 같아요. 웃으면서 어깨 동무하면서 마주 보면서. 그런데 제가 막상 어려움 겪을 때, 제가 만약에 그냥 혼자 있을 때 그분들이 저한테 전화해 주는 사람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는 누구나 다 친구 같아요. 근데 내가 정말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 찾아주는 사람은 그 사람이 바로 친구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큰 집에 금과 은의 그릇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기 쓰는 그릇도 있고 천이 쓰는 그릇도 있는데 우리는 이런 모든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여 귀 쓰는 그릇이 되어 나라는 자체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하게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그냥 다 맡겨요. 제가 이제 1년을 할 때는 이제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그랬는데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나는 할 수가 없는데, 도저히 할 수가 없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나한테 하시라고 그러지? 나는 그냥 이대로가 편한데, 그냥 남의 교회 가서 밑에 가서 나는 그냥 부목사로 있는 게 편한데, 이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모든 것을 합산해 보니까 내가 많이 손해보지 않고 그냥 그렇게 또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도록 하시더라고. 하나님께서 여지까지도 나를 그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지금까지도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저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방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셨어요. 저는 기도만 했습니다. 방언 기도요. 방언 기도는 우리 이북에서요, 무전기를 치죠. 무전기 어쩌고 이렇게 하죠. 우리 못 알아듣잖아요. 우리 방언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 기도하는데 방해할 수가 있어요, 사단이. 그런데 방언 기도는 사단이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 1대1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살촉 같이 내가 기도하면 하늘로 확 올라가 버려요, 내 기도가.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상달되죠. 상달돼요. 그래서 천사들이 내 기도를 가지고 계속 향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서 그것이 모여져서 내 눈물에 병이 내가 눈물을 쏟은 모든 내 한숨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거예요. 네가 얼마큼 인내하냐. 어떤 사람은 뭐 당장 감사원금 하고 나서 뭔가가 안 되면은 야 이거 뭐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가 꾸준하게 인격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할 때 하나님께서 방언기도 많이 하라고 그랬어요. 방언기도는 아주 가장 낮은 은사 같아요. 언젠가 방언도 패하고 예언도 패하고 모든 것도 패하지만은 사랑만 남지만 그 전에는 방언기도가 아주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돌멩이 가지고 던져서 승리할 수 없죠. 총과 칼로 갖다 맞대죠. 나중에 그것도 부족해서 핵폭탄으로 터뜨리죠. 마찬가지입니다. 방언은 핵폭탄입니다. 핵폭탄. 그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방언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언을 많이 할수록 좋아요. 나는 오늘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내일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런데 성령님은 아세요. 그래서 내가 그냥 아는 것만 나는 이렇게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해 주시는 성령님께서 나는 모르지만 방언 기도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합력하여. 그래서 저는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거를 또 접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또 다시 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지금 코로나가 막 이러니까 계속 월세만 내니까 하나님께서 잠깐 접게 하지만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코로나가 또 싹 멈추게 되면 또 하나님이 일하시겠죠. 저는 6월 한 달 동안 8번 정도를 행사를 하려고 달력에다가 이제 신나서 이때는 어느 강사님을 세우고 이때는 어느 강사님 왜 한 달에 2번 해갖고 뭐 10명 20명도 내가 많이 해봤지만 그것보다는 이제는 한 분한테 아주 힘을 실어줘서 그분을 가지고 찬양도 하시고 설교도 마음껏 하시고 왜 다른 때 하면은 설교 많은 분들 오셨는데 설교자는 딱 한 분이어야 되기 때문에 혜택을 못 드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대신 제가 특기를 드리는 건 뭐냐면 그냥 설교를 그래도 20분 설교 한 7분 설교를 좀 이렇게 해주시면 찬양도 하고 이래서 그냥 세트 상품으로 이렇게 한 분한테 저는 좀 이렇게 하고 싶더라고요. 2-3명이 4명이 뭐 하면 좋은데 뭐 하다 보면 시간 많이 뺏기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될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진짜 그 귀한 설교 사람들이 정말 어디서 들을 수 없는 그 설교 그런 것들을 그냥 어쨌든 작은 공간에서라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저는 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셨고 6월 7월 제가 코로나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을 초빙할 수가 없었고 약속을 제가 못 지켰어요. 혹시라도 또 한 분이라도 잘못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적으로는 급한 성품에 다 하고 싶었지만
조금 피해가는 것도, 조금 멈춰가는 것도 좋겠다 해서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또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통해서 이제 어느 정도 정리할 거 정리하고, 나라에 또 어려운 것도 정리하시고, 그리고 저도 이제 저번에도 한 8월 한 20일 정도 요때는 조금 괜찮겠다 했었는데 8월 한 10일, 그런데 또 이렇게 코로나들을 또 이렇게 무성하게 됐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또 멈추게 하실 때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안 되면 또 야외로 나가서도 할 수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대로 앞으로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한 대로 할 것입니다. 오늘도 힘이 부족하고 연약한 딸이 이렇게 중언부언 했는데요. 여기에서 그래도 혹시라도 이 말씀 속에서 혹시라도 우리가 또 들을 것이 한 가지는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는 아니래도. 그런데 방언의 위력은 엄청나다는 거. 어떤 어려움일 때 방언의 위력은 상당해요. 방언 못 받았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그래도 무기가 하나만 있는 것보다, 총만 하나 있는 것보다 핵폭탄을 갖고 있는 것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저는 21일 만에, 저는 그 조계사 불교 청년회장이었어요. 그런 제가 그 조계사 가서 그 향 냄새가 너무 좋았던 제가, 목탁도 좀 두드리려고 했던 제가, 우리 셋째 언니가 몸이 아파서 1년 동안을 고생하다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신문이 와서 1년 동안을 그 신문을 찢어버리던 언니가 굿도 해도 안 되고 모든 거 다 해도 안 되다가, 그래서 교회나 한번 가보자 하고 여의도 교회 갔는데 그 언니가 이제 지금 권사가 됐고, 또 저를 저희 아들 기저귀 뺄 때 정도 되면 예수를 믿어라. 그때 그 언니가 저한테 아주 잘해주면서 7년 할란 얘기도 해주고 공중혼인잔치 얘기해주고,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 말은 안 믿는데 셋째 언니 말은 믿어야 되겠다. 워낙 저한테 잘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을 믿었는데, 제가 21일 만에 방언 기도를 받았고 방언 찬양을 했고 각종 했어요. 그러니까 방언이 나와서 어딜 전화를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저를, 이렇게 부족한 저를 21일 만에 하나님이 계신 거를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부족하지만 말씀을 증거했는데 그냥 대화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증거라고 할 수도 없고, 혹시라도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어려움 겪으시고 불면증이 있거나 여러 가지 고통 받으시는 분은 예수님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차별금지법 이런 것이 만약에 통과되면 예수 믿어라 이 말 자체도 하면 우리가 벌금을 물리기 때문에 이 말도 못합니다. 지금 그나마 자유가 있을 때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잠깐 나눴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세요. 그리고 주님을 꼭 붙잡으세요. 어려울 때 예수님을 떠났던 분들 다시금 돌아와서 주님을 꼭 붙잡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설교라고 할 수도 없지만은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힘이 부족한 딸이 이렇게 중언부언한 것 같은데 이 속에서도 혹시라도 아버지 필요한 것이 있다면 깨닫게 하시고 함께 하여 주시고, 저도 다 믿음이 더 돈독해지고 더 믿음이 두터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